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마침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강설의 내용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모퉁이 또렷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일들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는 쌍토름 컴무니오넴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것. 공유하는 거 알죠? 우리가 휴대폰 열면은 공유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테나처럼 되게가지고 동그란 거 2개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면 SNS를 통해서 자기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 공유하죠. 그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공유하는 것. 삶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게 있죠. 황금 물결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논의 그 사진이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 처음인데 하면서 그 무지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집의 귀염둥이 고양이 달콤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또 올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성도가 서로 공유하는 것이에요. 일상을 또 내가 고민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소소한 일들 아니면 중요한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올림으로 인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죠. 단톡방, 또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그램 이러한 것들 SNS를 통해서 사진, 동영상, 또 글을 또 올리고 또 좋은 글, 또 재밌는 거 이런 것들 올리는 거 무엇입니까? 슬픔, 기쁨, 축하할 일, 또 힘든 거, 또 행복한 거, 용기 주는 거, 칭찬할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합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유하는 이 공동체를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연령이 다양합니다. 어린 아이도 자기와 같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연령이나 직업이나
또 뭐 학벌이나 그런 거 다 불문하고 서로 친구가 되고 공유를 합니다. 또 사는 지역도 다양하죠.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뭐 제주도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삶을 나눕니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해외도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해외 페이스북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도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 공유라는 부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고귀한 거룩한 공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의 공유입니다. 그것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뭐 순복음교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신학적 차이가 있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 속하거나 어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바르게 정당하게 성경 말씀을, 주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측면이 많은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좀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배워서 바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위 개혁교회를 이루면서 역사적 성경적 개혁교회의 참 모습을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지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함부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거나 우리가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못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교 목사들하고만 친하지 않아요. 또 거기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개혁교회 목사들하고만 친하지 않습니다. 다른 저하고 많이 틀린 사람하고도 친해요. 가까이 지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저에게 없는 부분들이,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그 상대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받고 싶고 좋아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큰 그림입니다. 작은 그림으로는 지교회, 각각의 그 지교회 안에서의 이제 성도의 교통,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작은 의미에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선한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 공유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아서, 그 통치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건물로서의 이 벽체가 다 지어져 가고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 것인데, 건물이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볼 때 바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건물을 제대로 건축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근, 또 목재, 시멘트, 또 그다음에 모래,
자갈, 또 뭐 있습니까? 못도 필요하죠. 또 장비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각 방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고 또 주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다양한 재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온전하게 지어서 그 집이 집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갖추고 그 안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 전기도 필요합니다. 전기 배선을 따로 따와야 되죠. 수도 배관을 연결해야 되죠. 물이 나오게 해야 되고 전등을 밝혀야 됩니다. 또 컴퓨터, 인터넷 설치를 해야 되죠. 할 것이 많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전기 배선 또 수도 배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것들이 다 각각의 쓰임새에 맞게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조명을 밝게 크게 하기 위해서 큰 전등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작은 조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수도 배관을 연결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수도 배관을, 수돗물을 나오게 하려면은 그 기초 공사부터 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배관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50mm, 100mm 다양한 배관들이 있죠. 계량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엑셀 파이프가 있어요. 엑셀 파이프는 20mm도 있고 25mm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합니다. 수도꼭지가 또 있어야죠. 수도꼭지가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화장실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샤워기도 또 샤워할 수 있죠. 집에 있는 화장실이나 그런 데 잘 보세요. 엑셀 파이프로 해서 나중에 다 올라와서 마지막 수도꼭지를 연결할 때 그것들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300원짜리 카플링 테이프가 있어야 돼요. 하얀 거 있어요. 300원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싼데 그 테이프로 수도꼭지와 엑셀 파이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카플링이 있어야 되고 그 카플링 안에 나선이 있는데 나선에다가 감아주고 그것을 연결하고 돌려서 꽉 채워줘야 물이 새어나오지 않고 터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다 물바다가 되고 물을 먹지도 못하고 물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전선 테이프 1,000원도 안 해요. 아주 싸구려입니다. 근데 그 전선 테이프가 전기를 다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게 할 때 그걸로 그 선을 서로 까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죠. 그 마무리 하지 않으면 집이 화재가 나서 불 다 타버립니다. 불나죠. 그게 없으면 불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이 완성될 때 뭐 철근이 중요하고 큰 목재가 중요하고 합판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운반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해서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고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에요. 그 쓰임새대로 그대로 같이 친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갈 때 자갈은 자갈로서, 시멘트는 시멘트로서, 모래는 모래로서 만나서 서로 연결하고 비비고 섞여서 그것이 하나의 견고한 벽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벽돌도 시멘트 벽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빨간색 벽돌 따로 있습니다. 또 노란색 빛깔 벽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분마다 외부, 내부 다 해서 그것이 제자리에 다 들어서서 튼튼하게 올라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또 튼튼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공유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멘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를 갖다가 채는 그 모래채 있죠? 고운 모래를 빼기 위해서 그 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선 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카플링 테이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싸다고 무시되거나 필요 없거나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들이 없으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노가다 부분을 좀 안 하면, 노가다 부분을 좀 청년 때부터 좀 해와서 그래요. 해와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집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그 자재들이 쓰이는지 몰라요. 배관도 보면 배관이 있으면, 배관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그 배관 역할을 합니까? 길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배관과 배관을 갖다 길이를 맞추려면은 중간에 소켓이 있어야 돼요. 소켓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꺾이죠. 90도로 꺾이기 위해서는 90도 꺾이는 그 부속이 있어야 돼요. 그 연결하는 작은 것입니다. 또 두 군데로 나누고 한 군데 가고 또 양쪽으로 벌리려면 T자가 있어야 돼요. T자. 정확하게 해서 정T자 부속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미리수 따라 다 틀려요. 50mm, 75mm, 100mm 다 틀려요. T자도 그냥 정T만 있느냐? 정T만 있는 것이 아니라 YT도 있어요. Y자 모양 되는 거. 세 군데로 벌어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물로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 부위에 바르는 그 PVC 바르는 PVC 본드가 있어요. 1,000원인가 할 거예요. 1,000원인가 한 통에 250ml 돼 있는 거, 요만한 거, 우유곽만한 거. 그거 풀러가지고 끄집어서 그 PVC 부속 연결하는 거하고 싹싹 한 번씩 발라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물이 새우고 터집니다. 그 작은 것, 싼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각각의 쓰임새, 각각의 존재, 이것이 어린아이든지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공유할 때 그 가치를 공유할 때 서로의 존재와 가진 장점과 그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부분은 좀 바꿔야 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 노예, 집안에 노예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요. 그 종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목사가 됐어요. 주인은 장로가 됐어요. 그 주인이었던 그 장로님이 자기 집안의 하인이었고 종이었던 그 종을 목사님으로 잘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하고 기묘하여서 그 존재의 태생과 또 그 가치가 어느 한순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관계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함께 자기의 자랑이나 또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으로 함께 받들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의미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집 한 채가 지어져 가는 그 건축 일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1절을 보면 우리 몸을 비유로 하여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 아무 필요 쓸데가 없다라는 말이 아주 강조되고 있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몸을 비유로 하여서 설명했는데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귀는 그 어디예요? 온 몸이 귀면은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한데 다른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발도록 너는 손이 아니니 필요 없다 하면서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는 말을 하죠. 전선 테이프나 또 이 카플링 테이프 그 작은 것이 더 요긴한 것이요. 그것이 마무리를 하고 그것이 마지막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약하게 보이는 것, 그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뭐 생각할 수 있죠? 약한 것인데 하찮아 보이는데 소중한 것, 손톱, 발톱. 이 손톱, 발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건을 잡거나 힘을 주거나 할 때 제대로 힘을 못 줍니다. 이 손톱이 그냥 여기다가 뭐 무늬 만들고 모양 내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잡고 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손톱 말고 코 속에 코털도 있습니다. 코털. 이 코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콧구멍만 있으면 돼요? 숨 쉬고 막 그러는데 미세먼지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걸르는 필터 작용을 누가 합니까? 이 코털이 해요. 코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코털은 뽑는 거다 뽑는 거 아니다? 뽑는 거 아니에요. 넌 필요 없어 하고 뽑아내면 안 됩니다. 코털은 그냥 길게 삐져나오면 그냥 잘라주면 돼요. 필요 없어 하고 너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달팽이관. 달팽이관도 속에 쏙 들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작은 건데 그게 없으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져요. 어지럽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눈썹. 눈썹이 있어야죠. 이 눈썹이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 땀이 많이 흘러요. 눈썹이 없으면 바로 눈으로 들어가죠. 흘러서. 비가 와도 그렇고. 또 속눈썹도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지나 티끌 그런 것이 날릴 때 이 속눈썹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요긴하다는 것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만 아픈가요? 발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잖아요. 발가락 아플 때 발가락 아파 그렇게 말도 표현하지만 또 뭐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내 몸이 다쳤어 라고도 표현하죠. 내 몸이 다친 것입니다. 발가락만 다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도 우울하고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다 같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든이가 발목도 잘 삐잖아요. 그렇죠? 발목 제껴지고 삐고 또 손목도 다치고. 어때요? 한 부분, 한 지체의 한 부분이 다치면은 몸 전체가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 가운데 몸의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나머지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몸의 한 부분이 아프거나 슬프면 나머지가 우리 전체가 다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격체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 이 인격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갈 때 그것이 신비하게 그러한 교통의 역할을 하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찬송 부를 때 김명숙 선도님이 이제 후렴부 부분을 또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멜로디 하다가 그 중간에 넣는 그 추임새를 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는 경우에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아유, 저거 하지 말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 부분을 해줄 때. 그런 것입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목사, 교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통역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을 때 다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서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8절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부터 8절은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런 내용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것을 직역하면은 높은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높아, 나는 커.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또 사랑으로 발휘하는 것이죠. 4절부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사람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서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영혼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십니다. 주시고 그 쓰임새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하게 함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이렇게 또 교사는 교사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큰 교회, 규모가 좀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사찰 집사님이 있어요. 사찰 집사님은 사찰 집사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는 또 성가대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너무 크게 띄우면 안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 음악을 좋아하고 성가대를 굉장히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한번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 음향시설에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또 악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성가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커요. 성가대는 빵빵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불평을 합니다. 교사들은 사실 성가대보다 더 수고하거든요. 아이들, 학생들을 맡으면서 굉장히 일하는 것을 보면 더 수고를 해요. 교사들을 위해서는 별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지원을 별로 안 해요. 자기 이 교회의 성장은 성가대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가대는 뭐 회식,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뭐 뷔페 가는 거,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뭐 식당 잡아놓고 뭐 먹이고 엄청 잘합니다. 교사들이 우리한테는 정말 별로 안 쓰면서 하면서, 저도 이제 교사 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큰 아쉬움들이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지체를, 어느 한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나머지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맡은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좀 규모가 있으면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요. 매 주일마다 식당 일을 해요. 그 주중에 또 반찬 그런 거 다 사서 장 봐서 준비하죠. 무거운 그 주방 기구들 막 옮겨가면서 밥을 짓습니다. 대부분 식당은 또 지하실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 습기 있는 곳에서 그거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합니다. 반면에 주일날이면 옷을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예쁘게 입고 예배당 입구 앞에서 가벼운 종이 몇 장이죠. 주보 딱 들고 웃으면서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얼굴도 또 이쁘고 몸매도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주보 안내를 친절하게 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쭉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많이 봐왔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저 누구누구는 맨날 주일마다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미소 막 웃어가면서 살랑살랑 대면서 주고 몇 장 나눠주고, 우리는 뭐냐? 식당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얘기해요. 우리는 뭐야, 이거 어두컴컴한데 지하실에 내려와가지고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옷도 망가지고 버릴까봐 좋은 옷도 입어보지 못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나도 저거나 할까? 식당 일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커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쁘게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미소 띠면서 이렇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표현한 대로 살랑살랑 되는 거. 이 살랑살랑 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우들 가운데 그거 하라 그러면 나는 그거 못해, 절대 못해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한다 그럽니다. 진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나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 교우들이 아침 딱 올 때 주보를 받으면서 예배실로 들어갈 때 친절하게 그렇게 상냥하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그러면은 밝게 인사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식당에서 굳은 일 설거지하고 무거운 것 들고 밥하고 땀 흘리고
옷도 뭐 이쁜 거 그렇게 입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그분들이 아니면 또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각각의 지체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과정에는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 못해도 손으로, 몸으로 찾아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가정 또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가서 몸으로 그 집에 뭐 설거지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말주변, 말을 잘해서 말로 위로하고 또 말로 격려해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시간과 돈이 있어서 시간과 돈을 가지고서 또 힘든 사람들 불러내서 뭐 카페에 가서 좋은 카페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러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서로 각각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를 하는데 너는 왜 이거를 안 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자만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를 또 무시하거나 상대를 또 지나치게 높이거나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통을 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되 몸의 각 지체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힘써 섬기는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